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포항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아가서를 저희들이 함께 다루게 됩니다. 45번째 시간, 오늘이 구약 마지막 강론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좀 당황스럽죠. 사실상 이제 유대인들은 30세 이상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하는 그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죠. 1장부터 바로 시작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죠. 4장 5절에는요.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지금 우리 성경에는 백합꽃으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본은 나리꽃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상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게 왜 성경에 있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등장해요.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다라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코가 예쁘다라는 건지 튼튼하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감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성경에 있을까,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아가서는 정경으로 분류되었고, 70인경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중에 아가서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지 않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읽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들이 저희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두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알레고리칼한 이 방법이죠. 풍류적 방법.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있거나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고리칼한 이런 해석들이 잘못되면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의 많은 경우들은 또 이런 풍유적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호세아 같은 경우들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다. 아니면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 이런 것들을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레고리칼한 이런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환에도 적어놨지만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2장 1절부터 나가 등장하죠. 이것을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신랑의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이것은 신랑으로 비유되신 그리스도께서 술람미 여인, 그 아내를 미덕을 칭찬하는 표현되는 거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신부로 비유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성도, 일어나 함께 가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따라 나서는 어떤 신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을 때 순결하게 살아야 될 주님의 성도, 나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어떤 얼굴들은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리는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어떤 성도의 진실한 신앙 인격,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어떤 언사 등을 표현한 것이 아가서 2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알레고리칼한 풍유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9세기까지도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이 아가서의 주류를
이렇게 형성했고, 지금도 보수교단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아가서를 너무 이렇게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문을 원형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보통에 하는 그 사랑을 넘어선 사랑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남녀 간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다라는 거죠. 남녀,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속적인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도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남녀 간의 회복, 여기까지 등장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이 창조의 원형인 에덴 동산까지 이렇게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이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두 번째 경향이 좀 많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등장하는 거죠. 어떤 초월적인 신비로운 경험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욕망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들이 타락 이후에 어그러졌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 그러고 이런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되는데, 그 이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은 어디까지 되느냐? 이런 어그러진 관계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은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의 동산 안으로 귀환하는 이런 체험까지도 이 아가서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어떤 이 땅의 어떤 욕망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이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껏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가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가서의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잠시 좀 살펴보고 지나간다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세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 표현 잘 보세요. 세번역본이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아담이 최초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배경이 보면 이 앞에 문장들을, 앞에 성경을 잠시만 살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돕는 배필 허락하겠다 그랬죠. 돕는 배필. 근데 돕는 배필을 허락하겠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 성경이 돕는 배필을 구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아담이 동물의 이름 짓는 내용들이 나와요.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하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존재를 아브라함의 존재로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그 특성을. 그래서 동물들의 특성을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한 일이지만 동물들의 특성을 다 파악해 보니까 그 동물들 중에는 아담을 도울 만한 돕는 배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이 아담에게 뜩 때리고 오니까 아담이 고백이 그거예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가 동물들을 다 찾아봤는데 나를 돕는 배필로 생각할 만한 그 동물이 없었는데 하와를 보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23절이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어떤가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걸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주고 여자가 보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돕는다 이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쓰이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에 의사가 환자보다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아담과 상응하는 돕는 자가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돕는 배필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상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맡겨놓고 그 일을 위해서 아담 혼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불러서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라는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이 문화명령을 이뤄가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서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부부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 간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목적들을 잘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명령 순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구약성경 45번째 시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던 이 도표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가 있었죠.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타락하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있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드디어 언약하게 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언약들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유언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430여 년 동안을 지내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이 요셉을 모르는 그 시대의 왕들이 나타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그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어간부터 시작되는 이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내용이 이제 시내 광야 밑에서 이제 생활하던 그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을 때에 민수기에 드디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원래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게 됐지만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서서 모세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고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내용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내자 이제 나머지 그 지파별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곳 속에서 남은 땅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들이 이제 주어진 과제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잘 진행되지 못하죠. 그 암울했던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사사시대, 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반역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왕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이 어간에 나온 성경들이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상 이런 내용들, 열왕기상은 아니고요, 사무엘상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엔 참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여러 부인들 이런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지 못하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이제 열왕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10개 지파, 그리고 남쪽에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게 되면서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명명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19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은 왕은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그들이 왕조가 바뀌면서 참 살해되고 해서 처참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진행되는데 722년에 이 날짜는 우리가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몇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586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고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환에서 학개스가랴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선지자로서는 말라기가 되지만 여기에 이제 성경 내용적으로는 느헤미야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약 424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죠? 우리가 AD, BC 한 4세기경으로 하는 사람도 4년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AD 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400여 년이 공백이 있는 것이죠. 이 400여 년의 공백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다가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요즘 우리가 큐티 시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침묵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들이 있죠. 로마를 통해서 길을 뚫어놓고 언어를 통일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이 확장되는 굉장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이제 마태복음부터는 3월 달에 이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45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있었던 중간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45번 하면서 저희들이 오게 된 그 걸음들을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서 그려 놓았습니다. 요 그림들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년 조금 넘도록 참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여기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연구할 때마다 제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와 감동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에게도 넉넉히 임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찬송과 탄성과 감사와 경배, 이것이 이제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 할 때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약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